바울도 고민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고민을 쉽게 이겨내요. 근데 마음에 고민이 가득하고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쉬운 문제도 내게 너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인 것 같아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부터 해서 19절 우리 전반부 동그라미 있는 데까지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덧싸운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어느덧 벌써 또 10월에 마지막 하루를 앞둔 10월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창원까지 그때 운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요즘 좀 저답지 않게 조금 몸이 빌빌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와 또 관심 덕분에 회복이 빨리 되어서 또 이렇게 얼굴 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처음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어떤 그 진한 감동, 그 느낌,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았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그런 이 회심의 순간,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이랬었지, 그런 아마 추억들이 다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알려진 이 사울,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특별히 사울이 변해서 바울 됐다 이런 건 아니고 히브리식으로 발음할 때 사울이고 로마식으로 발음할 때 바울, 파울로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대외적인 이방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바울로 이렇게 알려진 것 같고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울이 처음 이제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회심의 과정이 이 사도행전 9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최소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했는가 그 부분은 우리가 또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9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보는데 제가 그걸 장로님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박해한 사람으로 성경에 처음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었을 때 그 옆에 사울이 있었어요. 그 옆에 사울이 있으면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청년 사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젊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제 바울이 회심했을 때 그 나이가 얼마쯤 될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연도를 계산하고 예수님 때를 계산해 보니까 약 26세에서 28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약 26세에서 28세 조금 이제 나이 든 청년이지만 그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대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습니다. 제자 중에도 수제자. 굉장히 뛰어난 학식과 학문과 지식을 갖춘 반면에 또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내들인이라는 그 이스라엘 국회의원들 그 그룹에서도 활동했다고 하니까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고 무엇 하나 남들이 뒤처지지 않는 최고의 인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바울은 자기가 나중에 간증할 때도 이야기하지만 나는 정말 율법 한 개도 범하지 않았다. 틀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할 정도로 얼마만큼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았겠습니까? 그런 바울의 시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저주받은 인물을 왜 사람들이 저렇게 믿는지, 왜 그 사람들의 무리가 만들어져서 어떤 교회가 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도 자기가 증인을 설 정도로 그렇게 모질게,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뛰어났는지, 이분은 그 열심이라는 게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 구약에 대한 지식을 생각할 때 예수는 사기꾼이다, 예수는 정말 이단 중의 개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 때문에 모조리 막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순교를 당하니까 그로부터 박해가 와가지고 많은 제자들이 흩어졌잖아요. 다메섹이나 아니면 저 안디옥 이렇게 많이 흩어지게 됐는데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죠, 사울 때에 그 도망간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갈 때는 그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이 얼마나 살기가 지금 이렇게 등등하게 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마땅한 권한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들 다 잡아오겠습니다. 마침 비밀 경찰도 아니고 일본 시대 때 그런 순사들 앞제비도 아니고 말이죠. 막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에서 엄청나게 밝은 그 강력한 빛을 보게 됩니다. 눈이 머리를 버릴 정도로 강력한 빛과 그 빛 속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개혁에는 박해면 옛날에 핍박으로 했죠.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같으면 그런 소리를 만약에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아이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나올 텐데 바울은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지독하게 율법에는 열심히 없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율법을 최고로 잘 지켰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늘에서 들렸으면 우리는 대번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사울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당신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주 사울에겐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몰라요. 얼굴도 못 본 것 같은데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적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 괴롭히는 게 곧 나를 괴롭히는 것이다 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사울이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어나오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내가 이를 어떤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은 이때부터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봤습니다. 앞을 못 보고 성경에 보니까 3일 동안,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눈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못 먹는 건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음식을 끊은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를 들어간 것입니다. 3일 동안. 여러분, 바울은 이 광경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평생을 말씀 연구와 그 가말리엘 밑에서 최대의 학문을 가지고 자기 딴에 이 하나님이라는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율법대로 살아왔고 정말 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전부 틀린 거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런 가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듣지 않습니까? 실컷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니 누구? 니 누구? 무섭지 않습니까? 야, 꿈에 나올까 무서운 이야기인데 수많은 장로님 집사님들이 갔는데
니 누구 이래 돼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울이 네 했던 어떤 의도 아무 소용없다.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서 사울이 금식기도를 들어갔습니다. 일생일대에 자기에게 가장 큰 사건이 터진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뭔가, 내가 그동안 열심히 쫓았던 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인 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저때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처럼 맨날 하나님 뭐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시고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이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생명을 걸고 자기의 온통 신앙관이 없어지고 새롭게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러면서 아마 우선적으로 회개 기도를 했겠죠. 얼마나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그 믿음의 훌륭한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 앞에서 피를 흘리며 돌에 맞아서 엎어져 죽을 때에 잘 죽었다 이랬지만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자기가 회개 기도를 엄청 했을 것으로 봅니다. 회개 기도했겠죠. 그 다음에 감사 기도도 했겠죠. 이런 나 같은 죄인을 또 불러주심에 감사,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이 저 21장, 22장 사도행전에 가면은 자기가 간증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천부장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을 할 때 이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9장에 없는 주여 누구십니까 해놓고는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What shall I do? 내가 이제 무엇을 할까요? 그 이야기를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고민인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까?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업적 학문, 나의 모든 지위,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어떻게 살지? 고민을 하면서 3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한 계획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역자를 부르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루터 같은 경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일을 했는데, 루터는, 그의 그 전기에 보면, 자기가 비록 그 아버지의 그 큰 재산과 아버지도 아주 위대한 분이니까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석사과정을 2등으로 졸업하고 법학과를 들어가서 6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처음 자기가 믿음의 이 신앙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 부분을 집중하다가 옆에서 벼락이 바로 옆에 떨어진 거예요. 벼락 보고 도전받은 사람이 루터죠. 깜짝 놀라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자기는 알았던 것은 이제 가톨릭식 기도밖에 모르니까 성안나라는 뭐 전설입니다. 예수님 어머님의 어머니 그 사람이 안나래요. 안나. 성안나께 성안나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해버려요. 그래서 수도사의 길을 가면서 나중에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획을 시작했습니다만은 루트 같은 경우는 번개를 통해서 불렀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물고기로 불렀죠. 평생을 잡은 물고기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오른쪽에 한번 내려봐라. 밤새도록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다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한번 던져봐라 하니까 그때 던지니까 어마어마한 배가 잠길 정도의 고기를 잡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각자가 부름의 그 상황들이 틀린 것 같아요. 사울은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그 소명과 앞으로 할 사역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떤 인물이냐면요, 아나니아라는 이 이름이 헬라어로 아나니아인데 히브리어로 하면 하나냐. 우리 성경에 하나냐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의 친구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건 바벨론식 발음이고 원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거든요. 희한하게 다니엘은 히브리식으로 하고 다니엘은 바벨론식으로 이름 지어준 게 벨드사살인데 우리는 다니엘로 기억하고, 이 세 친구들은 항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입에 붙어 있어요. 저도 이거 바꾸려고 계속 애를 쓰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하나냐가, 하나니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비. 그 맨 끝에 하나, 야훼, 야자가 붙어가지고 전미어로 붙어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느헤미야의 그 동생 이름도 하나냐가 또 나오고, 하나냐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성경에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도망 나온 사람들 중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고, 이분이 아마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그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 듣고 이렇게 회심하고 그러면서 돌아가면서 이 다메섹이라는 길목이 상업 욕중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오고 가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오고 가면서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일 것이다. 이미 다메섹이라는 데서 아나니아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아그리파 왕 앞에서 그 자기 간증을 할 때도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직접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예수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아나니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 아나니아는 율법적으로도 매우 경건했던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아닙니까? 그래서 너 저 직가에 가면은, 직가라는 데 가면은 유다의 집에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기도 중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기도하는 중이라.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를 하니까 눈이 보이게 되는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사울도 알고 있습니다. 아, 누군가 나에게 와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걸 알았다고 앞에 그 1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은 소문이 안 좋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죽이고 오늘 이번에 다메섹으로 오는 것도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을 받아서 우리를 결박하려고 오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죠. 15절에 그 환상 중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울이 비록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참 악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제가 빨간 글자로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복음의 시작.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아버지 나라 확장을 위해 택한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택하였습니다. 택하여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사울도 멋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수없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를 불러서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시편 그 2편의 7절에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서 그 신이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바 아버지입니다. 원래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으면 지옥 갈 건데 이 먼 나라 우리 한국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피 묻은 그 피 끓는 절규의 그 복음으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인간인가? 나는 왜 세상에서 맨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나는 왜 공부도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아무개 누구 친구는 돈이 많아서 아버지가 막 용돈도 자주 주시는데 나는 한 달 내가 용돈도 못 받고 우리 집꼬라지는 왜 이랬는가? 당장 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왜 이랬는가? 나는 회사에서 이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가? 고민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는 더 큰 축복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실을 생각할 때에 그런 고민도 또 그런 어려움도 우리가 잘 이겨냅니다. 사람이 참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도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자기 일생일대에 큰 이 문제를 당하고 나서 심히
근심되고 고민되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걱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진짜로 와가지고 그에게 다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뭐 눈에 갑자기 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강력한 빛이, 우리 하나님의 빛은 진짜 태양보다도 더 강하거든요. 그 변화산에서도 모세, 엘리야와 예수님이 변할 때 베드로하고 막 눈이 부실 정도로 천사들이 예수님 그 부활하실 때 돌을 옮긴 그 천사도 세상에서 빨래를 해서 그렇게 흰 옷을 입을 수 없는 그런 빛나는 옷, 한 번도 저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난 밝은 빛, 눈이 장님이 되었을 텐데 하나님이 고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늘 같은 것이 탁 벗어지면서 다시 보게 됐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죠. 제2의 인생입니다. 바울의 새로운 인생, 또 하나의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강건해집니다.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아픕니다. 몸이 아파서 입맛이 없어서 때로는 밥알이 돌같이 되어도 억지로 먹으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만 못 먹어서 죽죠. 못 먹어서 죽고 또 너무 오랜 생활 이 병상에 있다 보면 다리에 근육이 약해져가지고 걷지 못해서 또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잘 먹으셔야 돼요. 잘 먹으라니까 막 갈비의 고기 이게 아니라 그냥 삼시세끼 꾸준히 밥과 일에 골고루 반찬을 해서 잘 드시면 강건해. 그러니까 사울이 강건해졌어요. 강건해져가지고 갑자기 보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니까 즉시로 다메섹에 가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하는 힘이 어디서 나는지. 그 바울의 그동안 학식과 학문의 그 지식의 수준은 대단하기 때문에 막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성경과의 연결이 부족하죠. 이제 막 은혜는 충분한데 열정은 많은데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걸 잘 모르면 좀 실수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휘황찬란하게 이상한 교리를 막 섞어서 전해요.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바울이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야 좀 쉬어라 해가지고 다메섹에서 막 죽을 뻔한 거 쫓겨가지고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쫙 연결을 시켜서 이제 위대한 자신의 로마스라든지 이런 걸 보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그 진리를 바울만큼 전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랬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자들 만나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안 만나주는 거예요. 바나바 말고는 알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다소 집에 가가지고 다소에서 한 6년 정도, 한 5, 6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7, 8년 뒤에 이제 안디옥으로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제법 긴 시간이죠. 그래서 한 40이 조금 못 돼가지고 시작해서 이제 60세 초반에 순교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서 달려갔던 제2의 인생을 산 분입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정말 최고의 말씀이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어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근심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이 안 전해져서 또 울고 고민하고 슬럼프가 온 거죠. 또 배 타고 이제 로마로 갈 때도 그 보름 동안 햇빛이 없을 때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고민했고. 바울도 고민합니다. 인생에 우리가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고민을 쉽게 이겨내요. 근데 마음에 고민이 가득하고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 쉬운 문제도 내게 너무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진리인 것 같아요. 바울도 만약에 이대로 아나니아가 안 왔으면 오늘날 바울 성경들이 기록되었을까요? 엄청난 우울증과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다,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 죄책감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시켜가지고 그 경건한 사람 아나니아를 시켜서 기도받게 하고 눈이 뜨이면서 세례받고 힘이 회복된 거죠. 우울증 완전 회복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가지고
복음 전하러 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왕자요 공주입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주위, 진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를 증인이 되라는 것처럼 내 주위, 내 가족부터, 그리고 내 친지, 내 이웃, 길거리 사람들까지 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그게 우리 믿음의 성도의 사명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복음 전하지 못하는 것,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복음 전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이 된다 했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실 때 성령님 내게 오셔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사울이 나의 택한 그릇을 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